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또 충성된 정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헤마스토 아카페산티 아우트토 하이마티 헤몬 에크톤 하말티아 아포 헤마스카이 로산티 리오인데 해방하시고 리오 어디서 해방했다고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해방하셨다 리오인데 여기는 한번 찾아볼게요. 해방이라 하시고라는 뜻은 풀어주다, 놓다, 깨뜨리다, 파괴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해방, 그럼 어디에서 해방됐는가요? 죄에서 해방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해방시키냐면 바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바벨론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런 내용인데, 자, 해방하시고 이 해방이라는 그 뜻은 보면 우리가 몇 개 찾아볼게요. 우리를 해방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8절 볼까요? 풀면, 해방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풀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도 복음의 내용을 항상 말씀하는 거라잖아요. 보이는 것으로는 잘 모르겠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 때 풀면 할 때가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리오라는 뜻인데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보이는 것으로만 알죠. 땅에서 매일고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내용이 지금 뭐냐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육신에서, 율법에서, 아래에서, 땅에서,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아래와 위가 있잖아요. 땅과 하늘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푼다 그 뜻은 무엇을 말씀을 하냐면 베드로에게도 그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 뒤에 보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에게 말하죠. 그러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같은 내용이잖아 지금. 땅에서 푼다 그 뜻은 무슨 말씀하냐면 육에서 풀어지면, 육신에서 해방이 되면, 죄에서 벗어나면 그 내용입니다. 지금 푼다는 내용이 뭘 말씀했어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잖아요. 죄에서 관계된 겁니다. 땅은 우리가 뭘 말하냐면 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거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 잣대를 설명하잖아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땅의 사람이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자. 그러면 가인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땅에 속했습니다. 그럼 땅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잖아요. 죄에 속한 자. 그러니까 죄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은 드렸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걸로 받느냐면 땅에 속한 걸로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나니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그 내용이 보면 영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받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인이 드렸던 땅의 것,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나갈 수 없다. 오전에 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7절로 10절에 거기 보면 8절에 말씀하잖아요. 7절에는 하나님이 뜻을 행하러 왔다 말씀하셨는데 8절에 보면 너희들이 드렸던 속죄제, 전제, 번제, 그런 모든 것은 받지도 않으신다, 원하지도 않으신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보니까 율법 아래에 드렸다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 뜻이 뭐냐면 땅에 있는 것이다. 제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도 그 제 아래에서 드리는 거, 율법 아래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말하면 땅에서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늘의 것이 풀려진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니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죠. 땅에서 풀면,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죄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하늘의 것도 매이게 되죠.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풀어진다 그 뜻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무슨 말씀인가를 한번 잘 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강림하신다.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징적인 건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할 때 뭐냐면 해방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관계됩니까? 지금 여기도 죄와 관계된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은 뭐 하늘이 떠나가고 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막 풀어져 버리면 아니 막 심판, 대심판의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데 당연히 심판이죠. 제일 심판은 우리 자신이 심판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할 때,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할 때 이거 해방하고 체질이라는 그 뜻을 보면 이 체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게요. 11절 가볼까요?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문자적으로만 하면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말씀합니까? 그 본질을 설명하는데 하나님 무엇과 관계된 거라고요? 구원과 관계된 걸 설명하잖아요. 계속.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지금 사람에 관계된 걸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건건함으로. 거룩함 그건 뭘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이고 하나님만이 의고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죠. 거룩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지리니라는 것이 이걸 설명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10절이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 그러잖아요. 임하기를 임하시다. 그 날이 뭡니까? 심판의 날, 성령의 날 임했다. 우리에게 임했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에게 임했다. 전번에 임하였다라는 그 내용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하늘에서 이렇게 임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오전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것.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뭐냐면 임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벌어지고 하늘이 불이 타서 벌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자, 이 체질이 풀어진다 그 뜻이 뭐냐면 기초. 체질이라는 것은 원리, 요소, 기초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질은 스토이케이온인데 스토이케오에서 왔는데 갈라디아 3장 22절부터 지금 말씀하는데 자 22절부터 한번 가볼래요.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의 그 내용과 같은 거죠. 결국 보면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어지는 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 와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와 굉장히 무섭구나.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못 들어가서 분리되는 게 무서운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 죄를 설명하잖아요. 그 죄가 지금 뭐가 풀어져 버린다고 말하죠. 묶여있던 것이 땅에 매인 것이 풀어지고 그런 걸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거는 죄 아래 가두었으니 매였다. 땅에 매였다. 그런 뜻이죠 지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면 이게 풀어지는 겁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자 이걸 뭘로 설명합니까? 땅. 또 뭘로 설명합니까? 죄. 자 여기서는 뭘로 설명합니까? 율법 아래 매였다 그러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율법 아래에 오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그걸 왜 그냥 율법 아래 매인 자, 죄 아래 가두어 있는 자들을 풀어주려고 그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갇혔다 그러잖아요. 매였다. 그럼 언제 풀어진다고요? 믿음의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날이라는 것은 그 죄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그날입니다. 풀어지는 자들이 그날 되는 자죠.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자들. 그게 하나 되는 자들. 24절. 자, 24절에 보면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체질이 하늘이 풀어지고 불에 풀어지고 그러잖아요. 불. 뭘로 풀어집니까? 불을 통해서 풀어지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로 왔습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풀어진다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이 뭐라고요? 몽학선생, 기초, 초등학문 같은 거죠. 이게 체질입니다. 물론 헬라의 언어의 단어는 다르죠. 체질과 몽학선생, 율법과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 율법과 몽학선생은 글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는 거죠.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풀어지는 것. 매였던 것이 풀어지는 것. 이게 지금 파이다고고스 이게 몽학선생이라는 것.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신다. 자, 그러면 계시록 5장 5절 가볼까요? 그래 우리가 계속 지금 해오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조금 이해가 되죠. 보여지는 걸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다 했잖아요. 무슨 뜻인가를.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지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잘은 모르지만 대강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액면 그대로 문자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무엇과 관계된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떼시리라 그 뜻이 뭐냐면 풀어주다, 해방하고. 인이 지금 덮여 있잖아요. 인이 덮였는데 뭘 뗍니까? 인이 떼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떼어진다라는 뜻이 뭐냐면 풀어진다라는 뜻이 되고 해방된다라는 뜻이 되고 인이 떼신다라는 뜻이 되며 또 인이 떼어졌다는 계시가 열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열어졌다, 깨달아졌다 그것입니다. 그냥 말은 여러 가지지만 내용은 같은 거죠. 지금 뭡니까? 말씀 복음의 내용이 내가 깨달아졌다 그 뜻이 풀어졌다 그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가볼까요? 그건 또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성경의 말씀에 그냥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인 줄 알았는데 원어에 보니까 전혀 다른 말씀이 같은 말씀이죠. 말로만 그냥 같이 이렇게 맞춰가지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여기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화평 이게 뭐냐면 페이도에서 왔다 했잖아. 우리가 그분과 화평이 하나가 되려면 페이도, 믿음이 되어지는 자, 믿음이 된 자, 그게 뭐냐면 화해된 자, 화평이 된 자,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과 우리가 화평되어지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담이 헐어지고 그분과 우리가 화평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화평이시는지라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우리의 생명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영생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구원이신지라 같은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화평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는 우리에게 영생 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 화평이 되어지면 그분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말합니다. 둘, 연합 하나, 선악 하나 생명, 너와 나 하나, 그 안에서 그분으로 하나. 그걸 계속 말해요. 둘의 성인. 율법은 둘이잖아요. 너와 나 해라 하지 마라 그러지만 그 생명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생명이 이끌어가면 하나가 되어져 가겠죠. 계속해서.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그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그때 여기서 허시고 할 때 해방하시고 풀어지고 이런 그 같은 내용입니다. 막힌 것이 풀어지고 매였던 것이 풀어지고 그게 지금 해방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시고 뭐로요? 피로. 계시록 1장 6절을 가볼까요?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분과 합평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가 일려서 계속 설명해 주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원을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신 그 아버지에게 또 카이토 하나님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달라요. 우리를 헤마스 나라 바실레이스 또 와 카이
제사장 들이요, 들, 복수로 됐어요. 복수. 그 목적격으로 됐잖아요. 들을, 카이 사무신, 그리고 아버지에게 또 하나님, 그것도 에게 같이 됐어요. 애역격으로 됐기 때문에. 애역격엔 에게, 예로. 목적은 을 이렇게 돼 있고. 소유격은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제사장으로가 아니라 제사장들을 그랬죠. 목적격으로 되기 때문에. 복수로 됐어요. 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 안에 택한 자들, 또 그 진리가 된 자들은 다 누구냐면 제사장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히에레이스인데 히에루스에서 왔습니다. 이 기본어가 히에루스죠. 그래 히에루스는 기본어는 히에로스에서 왔는데 이게 제사장이라는 히에로스는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맞죠.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라가 되는 거죠. 아까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룩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 말씀을 그 속에 간직한 자. 그리고 그 안에 의가 된 자. 그 자가 어떤 자면 거룩한 나라라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2절에 21절에 보면 이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우리 주님께 와서서 하나님 나라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호 바실레이아, 호 데오스 호 바실레이아인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 제 땅에서 매여 있는 데서 풀어서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 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아까. 임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해방하시고.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디나미스입니다. 전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에베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면 권능, 디나미스,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를 이제 증거할 수 있는 자, 흘려줄 수 있는 자, 그에게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러게 돼 권능을 받고 그 뒤에 말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 인물을 읽어주는 것, 들려주는 것, 전파하는 것, 선전하는 것 같은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제사장 삼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아버지 카이토 그리고 하나님을 유하여 하나님 유하여가 아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카이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이런데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을 만드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안다.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그래서 하나가 된 자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안 되면 제사장이야. 요즘 많은 사람들은 난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가 됐는데 복음이 어떻게 그 자기에게 들어간대.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자, 그 자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은 하늘과 땅 연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린다. 그거 줍니다. 매여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흘려주면 그가 진짜 푸트코스, 가난한 자가 되어 있다면 진정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가 나는 네크로스 죽은 자라고는 알면 죽은 자를 알고 그가 다나토스 예수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아나시스타시스 부활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았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나는 아나시스 에이미 에고 에이미 그런 나는 멋멋이다 에이미 부활이다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그러잖아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 된 자가 되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느냐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에게. 그리고 그가 죽음과 부활 로마서 6장 3절 4절이 되어질 때 그가 죽은 자가 7절에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게 제사장 그런 자죠. 우편의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아멘. 다시 가볼래요? 6절. 계시록 1장 6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에게 계속해서 누구를 말씀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자, 여기서 영광 독사 과 카이 토 능력 크라토스인데 투스 세세라는 아이오나스 영은 아이오니오스가 영원할 때 영인데 여기는 세세할 때는 아니오나스 톤 아니오나스 에이스 아멘. 그런데 자 이게 하나 써 볼게요. 영광 하면은 우리 신약에는 독사라고 하면 독사 뱀 독사가 아니라 영광을 독사한데 독케오에서 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 영광이라는 그 뜻은 거룩이라는 뜻도 있고 또 경배라는 뜻도 있고 찬양이라는 뜻도 있고 영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뜻들이 보면 거룩이라는 뜻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독케오에서 왔는데 독케오라는 뜻은 보면 생각하다, 뭐처럼 보이다, 뭐 기뻐하다, 믿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뜻은 대부분이 보면 영광 할렐루야 영광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 이런데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한다고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은 안 보이는 겁니다. 대부분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그 보여지는 걸로만 행하는 땅에 매여 있는 자들은 땅에 매인 걸로만 말하게 되고 땅에 매인 걸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땅에서 풀어져야만 위의 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말하려면 첫 번째 뭐냐면 땅에서 풀어져야 돼. 죄에서 벗어나야만 위의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의 것을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영광은 보이는 것으로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인데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지금 아버지가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뭘 통해서 봅니까? 아들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영광을 보면 우리가 전번에 내가 한번 어디 수요일 날 했나? 영광으로 번역된 이 카보드인데, 카보드. 히브리어는 카보드인데 어디서 왔냐면 카바드에서 왔습니다. 이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뜻도 있다 했잖아요. 이게 이중성이 있어요. 무거운 것. 율법이 무겁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진 무거운 거.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이중성이 양면성이 많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무겁게 되지만 거기서 벗어나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란 그 내용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 숨겨 있는 거죠. 네가 아들이 되면 영광이 되는데 아들이 안 되면 무겁다. 율법의 무거움에 매여 있다. 그런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보드는 풍부함도 있고 영화로움도 있고 존귀도 있지만 무거움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광은 뭐냐면 이 카보드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에호바, 그분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에호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보여주는 것이 영광이지. 그래서 영광이 보면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영광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전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성전에 나타나죠. 그러면 아들에게 주는 거고. 그래서 그 존재가 뭘로 나타납니까? 계시로 나타나는 겁니다. 계시. 덮여 있는 게 뚜껑이 덮여 있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덮여 있는 것을 열어지다 그러잖아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가 그 생명 안에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광 그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 자체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말했잖아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에흐에 아셰르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흐에 아셰르 에흐에. 그분만이 존재고 다른 건 존재가 아닙니다. 그 존재인 분이 자체이신 그분이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이 여기는 능력이 뭐냐면 크라토스인데 능력이란 그 뜻은 세력, 통치, 또 신적 권세, 힘, 승리라고 하는데 자 능력 한번 볼게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크라토스는 사도행전 19장 20절 가볼까요? 우리가 잘못 능력, 권세, 권세, 엑수시아, 능력, 권능하고 또 능력이 다르죠. 또 말은 또 같이 쓴 데도 있지만 크라토스가 능력, 권능은 디나미스, 좀 다릅니다. 뜻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힘이 있어 할 때 힘이 이게 능력입니다.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뭐가 관계되냐면 말씀과 관계되잖아요. 보이는 힘에 따라서 막 힘이 세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보이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데 우리는 보이는 걸로만 말하죠. 힘이 세구나. 능력이 세구나. 안 되는 걸 되게 하는구나. 이런 걸로 보이죠. 그런데 성경 그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 얻으니라. 이때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에베소서 1장 19절 가볼까요? 자, 이 복음하고 계속 관계되고 말씀하고 관계된 거라 했잖아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힘의 강력할 때 이게 강력이 아까 말할 때 힘 앞에 힘이 아니라 뒤에 강력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같은 뜻이죠. 능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에 그럼 뒤에 능력은 뭡니까?
뒤에 능력은 지금 크라토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뒤에는 뭔 능력이냐면 권능입니다. 디나미스, 권능이죠. 권능이 지극히 어떤 걸 너희로 알게 하시기 구하노라. 18절 가볼까요? 그럼 뭔가 설명해 주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밝히사 할 때 뭐라고 그랬어? 마음 할 때 디아노이아라고 했잖아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눈을 밝히사 할 때 우리가 뭐 단계는 아니지만 디아노이아 그 마음과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누스라는 그 마음을 열어 할 때 무엇에 관계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의가 되는 것,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거 관계된 거지 뭘 힘 이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그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잖아요. 그의 힘의 능력에 따라, 그리고 19절에 힘의 능력에 따라 그의 힘에, 지금 내용 18절에 하고 나서 19절에 설명한 거죠. 그럼 무엇과 관계됩니까? 의가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달은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계시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된다. 그 뜻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9절 다시 가볼래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지극히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복음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가면 거기 있는 이제 권능으로 돼서 권능. 베드로전서 4장 11절. 여기는 권능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입니다. 권능은 뭐라고 했어요? 디나미스인데 여기는 크라토스라고 그랬잖아요. 크라토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서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주시는 힘의 공급함으로 하고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겠잖아요.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인데 사람이 행동으로 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광은 여호와 에호바 자체신데 그 존재 자체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깨닫는 자, 아들이 된 자,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지금 계시록 1장 6절에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지금 같은 베드로 사도나 오늘 요한 사도나 같은 걸 지금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권능이 능력 크라토스라는 겁니다. 권능이 디나미스가 아니라. 그러면 베드로 전서 5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는 뭘로 됐냐면 권력으로 됐습니다. 권력이 다시 바꿔 말해 볼게요. 능력이 또 강력 힘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도. 아멘. 그런데 이 내용의 뜻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과 권능을 돌릴지어도 아멘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죠. 자, 우리 디나미스를 한번 볼게요. 했죠 아까 사도행전 1장 18절.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하나만 볼게요. 여기 시간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여 또 날 때 여기 능력은 크라토스가 아니라 디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권능으로 표기했고 어떨 때는 능력으로 표기했고 어떨 때는 힘으로 표기했고 도저히 복잡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보는 겁니다. 권능을 표기해서도 여기는 디나미스로 표기된 데가 있고 권능으로 표기돼서 크라토스로 표기된 데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뭡니까? 여기는 권능으로 됐어요. 권능. 크라토스가 아니라 디나미스라는 겁니다. 그래, 세세토록일 때, 세세할 때, 이 아이온인데, 이 세세라는 뜻은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세토록은 영원이라는 거죠. 세세하면 영원토록이라는 그런 뜻인데, 한번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볼게요. 두 개, 세 개만 찾아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영원히 할 때 세세토를 세자 세. 이건 영원히 할 때 세세고, 영원히 할 때 세. 그 영원입니다. 지금 주기도면은 말씀하는데, 영원히 할 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생할 때 영은 뭐냐면 아이오니오스, 여기는 아이온인데, 그게 마태복음 13장 40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를 보면은 세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영원하면 우리가 이해되죠.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생,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할 때,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영원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건 세상 끝이 뭘로 나왔냐면 영원, 세 끝에도 그러하리라, 영원 끝에도 그러하리라. 뭘 말씀할까요? 그 생명을 받지 못하면 심판이.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52절. 요한복음 보면 굉장히 많은데, 세세토록 할 때가 다 영원으로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리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영원히 할 때,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할 때, 영원히가, 그게 지금 뭐면 세세토록, 토록 에이스인데, 세세토록, 아멘 한번 볼게요. 아멘. 아멘은 우리가 좀 잘 쓰는 말이잖아요. 아멘. 히브리어에서 지금 오는데, 아멘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믿을 수 있는, 확실히, 진실로, 그렇게 되옵소서. 그러니까 보통 뭐가 아멘 하잖아요. 무슨 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데, 아멘은 지금 어디서,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아멘은 아만에서 온 겁니다. 아만. 그래서 여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 때 아멘입니다. 그 뜻이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는데, 자, 아까 지금 신약에서 아멘 할 때 신실함, 또 그렇게 될지어다 진실로, 이런 뜻이 있는데, 아만이란 그 뜻은 뭐냐면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탱하다라는 뜻이 있고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뜻이 있죠. 믿다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가 이 스타우로스, 십자가 할 때 스타우로스인데, 그 어디서 왔냐면 스템에서 온 거죠. 그 시스템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서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기둥이 서 있는 곳. 보여지는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세워지다 할 때 그게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세우다. 그게 세워진 자가 아멘 하는 건데, 하나 더 볼게요. 시편 85편 10절. 거기는 뭐로 나왔냐면 진실로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는 아크라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진실로
85편 10절 맞는데? 이 9절 올라가 볼래요? 안 찾아봐서 그러네. 진실로 그 후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운. 진실로 그의 구원이, 바꿔 말하면 아멘.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운. 이는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라. 다 구원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진실로라는 아크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아켄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아켄이라는 그 뜻은 확실히 확고하게, 그런데 그건 어디서 왔냐면 쿤이라 써요. 쿤이라는 뜻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만이라는 뜻이 세워지다라는 뜻인데 시편 103편 19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가 쿤이라는 뜻인데 그게 세워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온 거죠. 진실이라는 뜻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19절 109편 19절 109편인데 103편 19절이나 103편 19절인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할 때, 하늘에 세우시고 할 때가 이게 그 단어가 세우다, 아만과 같습니다. 세워지다, 이 쿤인데 그게 수직으로 세우다, 서 있다라는 뜻이죠. 수직으로 서 있다. 이게 스타우로스가 십자가 서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기둥이, 언약의 기둥이 어디로 세웠다고요? 하늘로 세워진 것. 이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뉘어 있는 걸, 이게 뭐냐면 수평적인 것을 티뎀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자.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뜻은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자가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진실로, 아까 내가 찾았는데, 진실로라는 뜻도, 진실로 내가 말하느니 그러잖아요. 진실로, 우리 신명기 29장, 19절을 한번 가볼까요? 27장 19절. 27장으로 갈게요.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어울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보면 계속 아멘 하잖아요. 그게 이게 아멘에서 하는데 이게 진실로 이 아멘이란 뜻이 지금 아만에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그게 진리다라는 뜻이죠. 네, 한 두어 절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가볼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임한 자, 그리고 그 마음에 임한 자가 그 말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칼디아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 진리가 된 자가 입술로 시인하는 거죠. 시인한다는 것은 그 진리가 된 자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자. 독생자. 그게 모노게네스 그런데 하나를 가진 자 같은 거죠. 그 똑같은 것을 가진 자, 하나를 가진 자가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시인이라고 호몰로게오라고 했잖아요. 그게 된 자가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냥 몰랐으니까 옛날에는 아멘 했는데 진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리가 된 자,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자, 그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실로도 많이 있고 꼭 뭐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아멘 하잖아. 아멘이라고 써 있잖아요. 너희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진리로 세워진 자 그게 아멘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진리로 세워졌다면 아멘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할랄이라고 나오는데 할랄이 찬양이라는 뜻인데 우리 찬양 하면 우리가 아멘 그러죠 보통. 그래서 아멘은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자라라는 것을 말씀한 것처럼 오늘 지금 5절 6절 지금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 주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는 것. 아멘. 우리도 그 영광에 나타나는 아들 아멘인 거죠. 진리가 된 자. 우리 모두가 진리가 된 자로서 진리를 흘려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